2023년 우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또 마지막 날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또 귀한 뜻을 전하실지를 기대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내 형제가, 너의 형제가, 이것은 범죄한 그 사람과 그 사람을 권고하는 사람이 매우 가깝다는 얘기예요. 너의 형제가. 권고하라고 하는 말은 타이르며 권하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이게 잘못된 거다, 죄다, 이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잘못을 알게 해서 고치도록 강하게 가서 권하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한 자의 죄를 그냥 넘어가게 하지 말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뭐 내가 알게 뭐야?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죄를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고칠 수 있도록 가서 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죄를 지은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서 야, 너 죄 지었잖아, 그렇게 하면 돼? 막 이렇게 책망하라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끔 하기 위해요. 중요한 것은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가서 권하는 거예요. 막 야단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 가운데 그냥 죽어가면 안 되잖아. 한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은밀히 가서 하라는 거예요. 나랑 가까운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방네 사방팔방 아이고 그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아이고 본사가 도대체 언제 본사됐는데 그럴 수 있는, 아이고 동네 방네 사방팔방 떠들지 말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가서 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 남이 잘못한 것을 가서 아무 곳에 가서 막 떠벌리고 이야기하는 것 저도 좋아합니다만, 살다 보면 그게 때로는 뭐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저도 좋아합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닌 척하는 것 같은데 아닐걸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한 해 동안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은밀하게 가서 그에게 권했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어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어찌 이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떠들질 않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은밀하게 한 적보다는 떠들썩하게 얘기했던 적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범죄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히 가서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죠. 우리 믿음 생활 잘하자. 혹 1년 동안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내년부터는 은밀하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5절 계속해서 보면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많이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권고하면 다 들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안 돼. 그러다 보면 나도 시험에 들어. 어찌 내가 이렇게 권면했는데 어떻게 회개 안 할 수 있어? 아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가면 나도 시험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했느냐? 만일 들으면 잠언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라. 지혜로운 자는 본거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들은 거예요. 자기가 한 게 바른 줄 알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에게 권고를 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만일 내 형제가 듣는다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야 어쨌든 죄를 책망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가서 권하는 것은 의무예요. 은밀하게 가서. 근데 만일 듣게 되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니까 행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지 미련한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겠어? 그러니까 가서 우리는 그저 은밀하게 전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노력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방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자유로운 사람.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낯선 땅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칠까요? 한 영혼의 귀한 그 귀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 영혼이 귀한 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셨고, 또 그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이 한 영혼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자신 인생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이런 영혼을 얻고자 애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 회개시키기 위해 두 번째 단계예요. 개인적으로 가서 은밀히 이제 권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객관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증인만 세우면 그 사람하고 나도 입 맞추면 끝이잖아요. 근데 2명, 3명을 세우면 어때요? 아무리 양심의 화인을 맞아도요, 여러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세워지면 입 맞추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고난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서 안 돼요. 얘기를 했어요. 권했어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뉘우치질 않아요. 깨닫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얘기를 다 전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난 내 할 일 다 했어. 끝.
이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내 일 다 했으니까 난 책임이 없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전도도 해봤잖아요. 한 영혼을 데리고 올리는데 쉽습니까? 쉬우면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50명씩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중청도는 더 어려워요. 교회에 나오세요. 가야죠. 가야죠. 그 다음에 가서 온대는데 왜 안 오셨어요? 가야죠. 맨날 가야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할 것보다 더하니라. 하늘에서 의인 99명은 회개할 게 없잖아요. 근데 죄인 한 명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권하고 그가 회개하기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정죄하는 거 쉽잖아요.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이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주특기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를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심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저 영혼을 위해 끝까지 내가 기도하고 인내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을 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이게 같이 가서 확증을 해도 도무지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야 되느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의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 범죄한 사람에게 또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때까지도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해야 되니까 교회의 얘기예요. 교회에 위임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권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또 여론 몰이식의 어떤 일들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의 권고의 목적이 또 분명한데 그게 뭐냐? 정죄와 심판이 아니에요.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의 어떤 이제 그 징계를 이제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이 교회에 이야기하는 목적이 징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를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이 영혼들이 이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에 대한 이 관심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교회도 충분히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법이나 관례를 내세우기보다 그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전력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교회가 함께 끝까지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하잖아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참 찔린 사람이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게 뭐냐면 이 범죄하는 사람이 겉으로 흘려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고를 해도 그냥 흘려듣는 거예요. 기꺼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듣기를 거부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말도 가치를 두지 않아요. 누가 얘기해도 교회에서 얘기해도 그 말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강력하게 반발하고 거절을 해요. 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경우도 많이 만나봤어요. 부목사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야,
저기 가서 좀 교회 나오라고 좀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럼 신방 전사님하고 가서 찾아가면 듣긴 듣는 것 같은데 한쪽 귀로도 한쪽 귀로 흘러요. 거부해요. 듣지가 않아요.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서 표현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가 너에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게 하라.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당시에 접촉조차 꺼리는 그런 무리의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세리예요.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공동체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출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리교회 법이 있어요. 장정이 있고 교리가 있어요. 장정이 있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러저러하면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은 범죄한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조치이죠. 매우 단호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일인 거죠. 사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의 가르침과 시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러해야 됩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 그런 교인들도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도시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부목사를 할 때도 2000년대 초반인데도 그래요. 주일날 예배는 잘 나올 테니 신방은 오지 마세요. 그런 교인들도 있고요. 막 그래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사람들의 마음이 저렇게 변해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교회의 가르침과 시리에 순종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신앙 공동체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회의 우두머리가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한 가지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니는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같아요. 주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칼을 쓴 인간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너무 잘해 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가르침과 구원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징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러한 징계의 조치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접촉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서 다시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께로 돌아와 오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권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막 미워서 출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출교의 목적으로 징계하거나 막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은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에 주신 권위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정하는 누군가에게 죄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죄 없다, 죄 사함을 주는 어떤 권능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19절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교회가 본면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치된 기도. 합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포니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심포니, 교향악다, 심포니라고 합니다. 교향곡을 말하는 거예요. 심포니.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합심하다라고 하는 그 어원이 심포니, 영어 심포니예요. 합심하여 조화를 이루고, 여러분, 수가 많든지 적든지 사람이 모이면 각자의 소리를 해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함께 기도해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합치되는 의견과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를 우리가 늘 체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파가 나눠졌습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개바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파가. 분쟁이 그치지 않아요. 파가 나눠지니까. 성도의 일치와 연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벽입니다. 마음의 벽. 그런데 모든 것이 남나는 사이에도 마음의 벽만 허물면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마음의 벽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생김새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가진 물질의 정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이런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복음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경계하고 비교하고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야 맡은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문제를 놓고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문제를 놓고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그래서 교회의 구심점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모일 때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안으로 함께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만이 생명력 있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이고 변화를 시켜가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모임에는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계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우리와 더불어 쭉 계셨고 내년에도 우리와 더불어 계실 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그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방랑하는 또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 물어봅시다. 1년 동안 8시, 밤 8시 기도 잘 하셨습니까? 왜 고개를 푹 숙이십니까? 여러분 밤 8시 기도, 교회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읽기가 다지. 읽기. 그래서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게 있죠. 2024 교인 생활 기록. 거기 보면 새벽 기도 했나 안 했나 체크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 열어보기가 힘드니까 저녁 8시에 내가 기도했나 안 했나를 매일 체크를 하십시오. 성경 내가 읽었는지 체크를 하시고 이 체크하는 날에 체크를 해보세요. 교회 기도 제목 쓰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쓰시고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한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걸 체크해 보십시오. 물론 1년 후에 제가 그걸 거두어서 했나 안 했나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내가 기도했다. 왜냐하면 왜 계속해서 이 밤 8시 기도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저녁잠이 있어서 8시까지 못 버팁니다. 그러는 분은 6시에 하든 7시에 하든 무슨 몇 시에 하든 정해놓고 하시라. 될 수 있으면 8시에 한 마음으로 같이 하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한 해 잘 사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 사셨습니다. 아멘. 다가오는 한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함께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